계속되는 성회가 절기 끝날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종들에게 꼭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적,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명을 명하여 주소서. 신비한 일들이 삶 속에 표적과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부터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일제히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표적과 증거가 몸에 나타나서 몸의 가장 연약한 곳이 가장 강건해지고 몸의 치명적인 질병이 한순간에 치료받게 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 없게 보존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복역의 때를 끝난 종에게 주께서 보장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끝까지 남은 종들에게 보장된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입니다. 택함이 운동방향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따라가며 떠나라면 떠나가고 바치라면 바칠 때에 여호와의 축복 순종하여 받게 되니 순종하는 영을 묻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사명 있는 동방야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기적을 주실 때에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완전 축복 받게 되니 영혼을 원회복 축복 순종하여 받게 되니 순종하는 영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사랑받는 동방야 순종하는 사람들 병든 곳은 치료하고 고장난 곳 고쳐주고 아담 닮은 옛사람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순종하는 영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약속받은 동방야고 순종하는 사람들 한 번 주신 그 신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 시행되니 세계적인 동방역사 순종하여 장래하네 순종하는 영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주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작은 책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작은 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자,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어저께는 무슨 천사 얘기가 있었어요? 네 천사. 그리고 어저께 조금 설명드렸죠. 계시록에는 천사를 세 부류로 보아야 되는데 네 천사, 다른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천사. 자, 그래서 이 천사 앞에 뭐 네 천사, 다른 천사가 붙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천사, 이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그 네 천사는 어저께 4대 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말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다른 천사가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걸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즉 영체죠. 천사는. 그럼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외친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그 얘기가 아니냐? 자,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한단 말이에요. 다시예요.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은 다시 예언하는 걸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하는 거냐, 이렇게 좁혀보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7장부터 나와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는 네 천사 얘기 나오죠. 3절에도 2절 하반절에도 네 천사 얘기 나오는데 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 나오죠. 그러니까 10장의 다른 천사, 7장의 다른 천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작은 책의 말씀을 외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체인 천사로 보면 안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장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힘센 다른 천사. 그럼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건, 큰 힘이 세다는 건 큰 능력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다른 천사같이 쓰시는 종에게다가 뭘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준 거예요. 큰 능력을 실어준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구름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옷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혹은 여호와가 성막 위에 강림하실 때 뭘로 강림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같이요. 구름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 시내산에 구름이 꽉 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성경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히브리 민족과 애굽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아 놨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름 기둥,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도 역사하고 또 불 가운데도 역사하고 빛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줬다. 감싸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자,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러면 마지막에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나, 이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종이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네. 하늘에 속한 종, 하늘의 뜻을 따르는 종.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현은 자, 여기도 있습니다. 뒤에 한번 참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도 나오네. 하늘에서 큰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본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하고 천년왕국하고 같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자, 최초 무지개는 언제 떴습니까? 노아 홍수 끝내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주실 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 무지개 언약. 다시 말하면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실 때 그때 무지개가 떴어요. 그럼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가 4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4장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읽어주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 같고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렸는데 그 무지개 나온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무지개가 어떤 차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무지개는 이는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 무지개고, 언약의 무지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언약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네, 장마는 있어도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일은 노아 홍수 위에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보좌의 무지개는 그럼 뭐냐? 그럼 무지개가 여기 뜨게 되기 전에 일이 뭐냐면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일이 될 일이에요, 될 일.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준 될 일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그걸 지킨다. 그 언약으로 보좌에 무지개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무지개예요. 내가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가 어떤 말씀? 네? 될 일의 말씀. 마땅히 될 일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 약속, 그 언약으로 요 무지개를 딱 둘러놨다.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들고 나오는 이 종의 머리에 무지개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은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종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다윗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얘기냐?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5장 5절.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있다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나라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 언약이 다윗의 때부터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 왕국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럼 약속은 뭐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같이, 자, 우리가 은혜 시대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아브라함의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약속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어서 14절로 15절에 가서 새 타작 기계같이 추수하는 종을 만드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요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고, 요 약속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부터 가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거기 약속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작은 제게 말씀을 마땅히 될 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약속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자, 5가지 약속을 주시죠. 종으로 택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약속.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5가지 약속만 있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마디에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그 다음 그런 종을 14절로 15절에 가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자 기계를 삼는다. 14절로 15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 그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작은 책을 든 다른 천사의 얼굴은 해 같은데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했는지 한번 갔다 오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네,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 다 조금 같은 얘기 같죠? 여기는 해 같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했고 여기는 해 같다고 그랬냐?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차별을 둔 거예요. 왜? 여기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주장을 하고 나오느냐? 여기 봐라.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니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할 사람도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아닌데 얼굴이 해 같다는 말은 누구를 닮은 사람? 예수 형상 이룬 종. 자,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빛의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즉 어두움의 지배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예요. 어두움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건 마귀 역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얼굴이 해 같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건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그래서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면 그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 불의에 동참해 가지고 아주 불의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종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발이 불기둥 같으며. 자, 불기둥 같다고 했죠? 10절 다시 보세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럼 요한계시록 1장을 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발 얘기도 나오거든요. 15절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불에 다 단련된 그런 주석 같은 발로 악을 진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기둥 같다는 얘기는 이 종에게도 무슨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이 발이 불기둥 같이 쓰여지는 때가 언제냐? 하늘 군대가 되는 때예요. 자, 그럼 심판하는 권세는 하늘의 군대 된 종들에게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세요. 자, 10장 2절에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냥 작은 책이 아니고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자, 2절 읽으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펴놓인 작은 책. 본래 이 작은 책은 본래 봉함했던 책입니다. 봉함했던 책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봉했죠? 봉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본래 봉함했던 책이에요. 자, 다니엘도 예언했죠?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9절로 10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 미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봉함했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로 나와요?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그럼 이 봉함했던 책을 펴놓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이 말을 봉함하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봉함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을 개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어디서 인봉해놔서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함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이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요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책을 취하셨죠? 그리고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인봉을 개봉합니다. 아멘. 자, 인봉을 개봉하니까 이 작은 책이 열려지는 거예요. 펴놓인 거예요. 인봉을 개봉하니까 열려지는 거죠. 자, 그걸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자, 뭐라고나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럽니다. 가지라. 자,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 얘기가 8절로 10절에 또 나옵니다. 자,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거기 나오죠? 편호인 책을 가지라. 그러면 그 편호인 책 얘기가 어디 나온 얘기예요? 10장 2절에 나온 거죠. 그럼 이 책을 누가 폈어요? 자, 계시록 5장 2절로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다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뿌리는 예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봉함에 뜬 책의 인봉을 개봉하신 분이 누구? 예수. 자, 그러면 인봉을 개봉하니까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자, 그걸 편호였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러면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그 복음이 6절같이 전해지면 7절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편호인 작은 책, 즉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5대 양 6대 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우리 동네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전 세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게 다시 예언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바다, 땅,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언하려면 뭐라고 하느냐? 다시 예언할 종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이 책을 가져라. 가져라.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 먹어라.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쳐라. 아멘. 따라하세요. 작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외쳐라.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진 종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바로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자꾸 구원받을 수다. 그러니까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당연히 구원은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종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알려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걸 알리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걸 다시 예언인 거예요. 그걸 이제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5대 양, 한 발은 땅을 밟고 6대주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 작은 책을 가지는 때요, 먹는 때예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가는 때예요. 아멘. 10장으로 오세요. 3절 보겠어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들고 이제 세계적으로 외칠 때에 그 외치는 종을 어디에 비유했느냐면 사자 같다고요. 사자 같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다. 것같이 외친다. 자, 사자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편의 4생물이 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이 사자입니다. 7절, 4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읽으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데 이 첫째 생물과 직결된 내용이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신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첫째 생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랬는데 3절을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러니까 앞에 건 저절로 첫째 생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자 같다는 말은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서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이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는 건 무슨 은혜를 받은 종?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은 사자 같은 용사, 젊은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진 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종은 두려움은 못해요. 뭐 남편이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이단 소리 들을까봐 두렵고 누가 뭐 자꾸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두렵고, 그럼 그 사람은 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쨌든 사자는 아니야. 사자는 아닌 거야. 사자는 어떤 짐승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들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됐다면 뭐 무슨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 네.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읽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계시록 4장 7절에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데, 네 생물은 뭘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걸 네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을 사자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네? 사람 편도 되지 않고 교권 편도 되지 않고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마음 가지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목사님 편에서 말하는 건가, 장로님 편들어서 말하는 건가, 교인들 편들어서 하는 말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 편들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해야 돼. 아멘.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늘 하나님 편.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면 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자기 편을 드니까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화나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저분이 나한테 욕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내가 뭔데 나한테 욕하냐? 눈을 빼버릴라. 그러는 순간 자기 심성이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인간이, 잘 들어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쫓겨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남 탓이에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딱 물어봤어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땅하죠. 이쪽 줄에 있는 사람 대답해봐. 어떻게 해야 마땅해? 저거 대답 안 하는 거 봐. 어줄에서 얘기해봐. 저거 다 우물우물 하잖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이쪽 줄에 얘기해봐. 다음부터는 이쪽부터 물어볼게. 아담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탓했어? 아내 탓했어. 아내 탓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와한테 물어봤어. 하와야, 네가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뱀이라는 놈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물어봤을 때는 무엇할 기회를 주려고 한 거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죄를 자꾸 딴 사람한테 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왜 성질 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긁어서요. 긁는다고 다 성질 냅니까? 긁어도 성질 안 내는 사람 안 냅니다. 어? 저 사람이 긁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야? 이 셋, 아담, 하와, 뱀, 셋을 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걸 결정해. 그래서 뱀은 본래 들짐승인데 너는 파충류가 돼서 배로 땅을 기어다녀라. 하와야, 너는 애 낳을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라. 아담아, 너는 절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는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이 말씀 하나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아멘 하지, 요 시간만큼은 그래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돼 이러지.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다가 바로 자기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을 궁거하면 산기가 임박하는 여인같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자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젊은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종으로 외친다. 외친다는 건 뭐예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선지서를 아무리 알아도 입 딱 이렇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이런 걸 알려주실 때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요? 막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자, 내 가족들한테도, 내 이웃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도 알려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본래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저께까지 안 듣던 자녀도 오늘 들을 수 있어요. 기도드립니다. 12조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일기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호와의 성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또 기도하는 집 작은 교회도 만들어 주셨고, 작은 교회 들어가서 기도해 온 종들은 다 같이 신비할 정도로 기도가 상달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종들마다 응답 있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더 좋은 일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